레코드가 한쪽 채널로만 오나? 자, 우리 프라미스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less you all in the name of the Lord who have come joined us for Sunday worship here at Promise Church. 우리 좌우 옆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Bless one another next to each other. You are the most blessed child 가장 of God.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세상에서는 이런 축복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As I always say, within this world, we don't even have the opportunity to receive such blessings. 학교에 갔을 때 사람들이 축복을 해주진 않잖아요. Because when you go to church, for example, nobody's blessing you. 직장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축복해주지 않아요. When you show up to work, there's nobody blessing you either. 오직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I believe that it is only when we appear in front of God that God will bless us. 그 축복을 최고로 누린 예배가 되길 바라고요. So I hope that this will be the worship in which you can enjoy the greatest blessings. 한국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이제 잘 맞춰졌고 이제 앞으로 온 세계에 우리 복음 운동하는 모든 교회들이 전도에 힘을 쓰고 선교에 힘을 써야 될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So the World Missions Conference has been finished in Korea, and I believe that everyone who has attended, all the churches will really stand as the beacons to carry out this mission work. 우리도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선교의 삶을 살 것인가, 선교사의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So I 좋겠습니다. hope we go in front of God today, wondering how we too can become these missionaries in our field. 자,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let's go come together and worship in front of God by confessing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우리 Creed.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Let us all confess together.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Amen. 하나님은 우리들을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I believe that God is completely and totally guiding us.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 As we 올려드리겠습니다. put our trust in the God who is perfectly guiding our lives, I hope we give our praise to Him today.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완전하신 내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에 먼저 찾아와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내 오늘 오신 예수님, 우리 기쁨으로 감사의 찬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 모든 게 무너져도 날 포기치 않는 분, 세상 문제 속에서 모든 답 되신 분, 어두운 고난 속에서 나의 빛 되신 분, 그분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시며 십자가에서 모든 것 이루신 나의 주. 예수는 나의 빛, 예수만이 나의 빛,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의 구원자 되시네. 예수는 나의 빛, 예수만이 나의 빛, 주의 사랑이 모든 곳에 빛되어 모든 것을 비추네. 세상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세상 십자가에서 모든 것 이루신 나의 그분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시며 십자가에서 모든 것 이루신 나의 주. 아멘. 예수는 나의 빛, 예수만이 나의 빛,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의 구원자 되시네. 예수는 나의 빛, 예수만이 나의 빛, 주의 사랑이 모든 곳에 빛되어 모든 것을 비추네. 왜 예수는 나의 빛, 예수는 나의 빛, 예수만이 나의 빛,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의 구원자 되시네. 예수는 나의 빛, 예수만이 나의 빛, 주의 사랑이 모든 곳에 빛되어 모든 것을 비추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아침 비추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And so, as we live in this world, it is very important who we belong to. God has accepted us as His children.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우리 삶에 좋은 일만 가득한다는 것은 아니죠. So, of course, by being His children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everything will be good.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However, because He has taken us as His children, we will be able to overcome any hardship. 오직
그 하나님만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걸어가겠습니다. And we will walk forward regarding God as our Father.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And as we confess this with our heart, let us sing this praise.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면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pray for worship.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Dear living God, our Father, we thank you. 오늘도 우리 프라미스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We thank you for allowing all the saints of Promise Church to gather today together to worship before you.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친히 임하셔서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As we come before you, our God full of abundant love, offering all our hearts and bodies, please be present in this place at this hour and receive the greatest glory. 또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Would you also guide this precious time so that each and every person worshiping may enter deeply into your great grace.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Therefore, would you let the worship we offer today not be out of mere habit, 우리들의 눈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더 귀한 것을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but would you let it be a worship where our eyes, ears, and hearts are open to realize more precious things?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더 깊이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Would you guide us all so that it becomes a worship that longs for your boundless love and grace, drawing us even deeper into it? 이 시간에 우리들은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And at this time, we have come before you just as we are in all our shortcomings.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Though we are lacking, we believe that the grace and love of Christ Jesus are perfect.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Would you let this be a time where we are restored once again through that love and grace?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guide us so that this may be a time of stepping forward, praising God solely in the Holy Spirit.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미국 그 중에서도 남가주의 중심부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We strongly believe there is a reason you have allowed our church to be established here in America, specifically in the heart of Southern California.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 겉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And in this world,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do not know Christ and are ignorant of spiritual problems, living empty lives even though they may appear successful on the outside. 하나님 없는 지식과 학문을 통해서 세워지는 바벨탑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Lord, would you grant us the eyes to see the true problems within this world, which is like the Tower of Babel, built upon knowledge and academics with missing God. 그리고 오직 그 해답과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Would you let us daily confirm and proclaim that the only answer and way is found in Christ Jesus? 그래서 이 시대도 치유가 되고 우리의 후대들도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And so please guide us so that this generation may be healed and our future generations may also be revived. 우리들의 현장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Would you allow us to recover the spiritual strength given by the triune God in our respective fields? 이 땅을 살릴 망대로 자리 잡고 서서 세계 복음화 위에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Would you guide every member of our congregation to stand firm as watchtowers to save this land, dedicating ourselves to world evangelization? 이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We believe that you are giving us your word today for this very purpose.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들의 낡은 각인이 무너지게 하시고 새로운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단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As we listen to the word, would you let our old imprints be broken down? And please grant us the grace of new realization so that it may be a time to make resolutions before you once again receive grace. 오늘 이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Lord, please preside over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today's worship, and would you receive all the glory alone. 오늘도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e pray all thi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ho is our perfect Savior, who not only solved all of our problems, but continues to work in our lives today. 아멘. Ame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Amen. So God's word He has given us today is Mark chapter 7, verse 1 through 13. 자,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As we look at the screen in front of us, let us all read together in one voice.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Amen.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And at this time, for everyone who has gathered to worship God, I believe that God's greatest peace and grace be upon all of you. 오늘 이 마가복음 7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So today I would like to share God's grace together under the title Before God through the words of Mark chapter 7.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신 줄 믿습니다. So I believe that you all have enjoyed the kingdom of God while holding on to the word for the past week.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And so the core is at the moment we believe in Jesus Christ, we all become citizens of the kingdom of God, living a life that God takes full responsibility for.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And so we end up living that life that God takes full responsibility for. 결국 나는 나의 삶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And so ultimately we can say that the core or the key is through what eyes we view our own lives. 복음은 나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Because the gospel is not about changing our circumstances or conditions. 이미 내가 가진 환경과 조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미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This is because the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that we already have were given to us by grace according to God's plan and will. 비록 우리들의 삶이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것이죠. And so no matter how hard, no matter how difficult your life may seem right now, it is the fact that God has allowed all of that and given us that according to His will.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눈으로 정말 만족하고 그 상황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사실 고난과 그 어려움조차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닫게 된다는 And 것입니다. so if we are able to see our lives through this lens, if we can be satisfied and enjoy our lives with joy, then we will realize that even the hardships and difficulties we are facing are actually blessings given by God. 이것이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So I 바랍니다. hope you always remember that this is the true strength and power of a person who has the gospel. 근데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는 진짜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고 말아요. However, if we misunderstand this, then we end up becoming merely religious people instead of enjoying the true gospel.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우리의 겉모습만 신경을 쓰는 종교적인 그런 본능이 더 강해졌어요. And so regrettably, since we left God, us humans have by nature developed a stronger religious instinct
to care only about outward appearances. 자, 오늘 본문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것인가를 잘 나타나 있습니다. And so in today's scripture, it reveals how dangerous this actually is. 자, 오늘 본문은 율법 학자들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살피러 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So today's scripture begins with the scene where the experts of law and the scribes come to observe Jesus.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이 된 당대의 영적, 종교적 그런 엘리트들이었죠. And so these were the spiritual and religious elites of that time, dispatched directly from Jerusalem. 그 예수님의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다 들린 거예요. And so the rumors of Jesus had reached the core main city of Jerusalem.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 온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So we need to know that the purpose these people came was not really to hear the word and receive grace. 오히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하던데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감시하려고 온 거예요. Rather, they had heard about the miracles that Jesus was fulfilling. They came to monitor every move of Jesus and his disciples. 감시만 하겠습니까? 와서 꼬투리도 이제 잡으려고 하는 So it 것이죠. wasn't just to simply monitor them, but they wanted to catch them in a fault in order to condemn them. 근데 이게 그냥 아 그랬구나 하고 이렇게 넘길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So we need to be aware of the fact that this isn't just a simple happening that we can look beyond.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곳이 게네사렛 땅이라고 하는 So 곳이었거든요. that is because the place where the scene happened was called Gennesaret.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So this city was located in the northwest side of the Galilee River.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도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And this city was not too far from the city of Capernaum that we are all aware of. 그런데 바로 예루살렘에서는 여기가 거리가 꽤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However, this city was actually quite a far distance away from Jerusalem. 예루살렘에서 이 게네사렛 땅까지 오는 길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And so there are a couple statistics regarding how far this place was from Jerusalem. 가장 가까운 길이 한 80마일 정도 되는데 그곳은 험한 산을 타고 와야 되는 그런 길이에요. And so the closest path, the distance of that was over 80 miles, but it wasn't just simple ground, but it was rough mountainous terrain. 이렇게 험한 길이 아니라 조금 편한 길로 이렇게 오게 되면 한 100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And if they choose not to go over the mountains, if they choose to go around, then the distance exceeded 100 miles. 지금도 이게 힘든 일이지만 그 당시에도 적어도 성인 남자가 한 3일에서 5일 정도나 걸려야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단 And so 말이죠. even in today's standards, that is quite a far distance. But at that time, if an adult man had walked that path himself, it probably required at least 3 to 5 days of walking. 그 먼 거리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And so these people, these elites, walked that treacherous and long path. 뭐 때문에 왔습니까? And so why did they do that?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그 먼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They did that. They put in all that work in order to catch any flaws that they saw in Jesus. 어떻게 보면 야 진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참 한심한 거죠. And so in one way, we may think that that is actually very amazing that they were able to put in all that work, but in another sense, it actually doesn't make much sense. 그렇게 해서 와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눈에 거슬리는 장면이 포착이 된 거예요. And then so they had walked this long path, and when they came to observe Jesus, they found a scene that caught their eyes. 마침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본 것입니다. They had observed that some of Jesus' disciples were eating without washing their hands. 자, 이게 무슨 문제냐 싶은데 그 당시엔 이게 문제가 되는 일이었어요. So we may wonder what the problem is with that, but at that time, in that age, that was a huge problem. 이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Because the Pharisees and all the Jews, they held on to the tradition of the elders, what they called it. 근데 거기에 보면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그런 규례가 And 있었어요. within the tradition of the elders, there was a strict rule where they had to wash their hands before they ate anything. 이거는 어떤 위생적인 목적이 아니라 바로 철저히 종교적인 의식이었습니다. And so it wasn't any hygienic reasons, but it was a strictly religious ritual.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있잖아요. So if we look at John chapter 2, there's the story of the wedding feast at Cana. 그때 이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So this is the event where the wine had run out at the party. 그러자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죠. And so Jesus told the people there to fill the jars full of water. 그리고 그것을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And Jesus was able to turn that water into wine. 그때 예수님이 그 포도주로 만든 그 항아리의 그 물이
바로 오는 사람들이 손 씻으라고 거기다 놓은 물인 거예요. And so the water that was in the jars there were actually there so that the people attending the feast, the wedding, they were able to wash their hands with it. 그만큼 이게 어떤 전통으로 봤을 땐 중요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And so according to the tradition of the elders, this practice, this ritual is actually a very important one. 자,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거를 문제 삼으면서 예수님에게 막 따져 묻는 거예요. And so these Pharisees, these scribes, when they had observed this, they started complaining and taking this problem up to Jesus.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냐 이거죠. And they questioned Jesus and they asked, why are your disciples eating with defiled hands? Meaning, why are they eating with unclean hands? 근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전통이지 사실은 율법은 아니거든요. So this was actually merely a ritual. It wasn't necessarily law. 근데 그 전통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잘 섬기자고 이제 있었던 전통인 거잖아요. And so this tradition, this ritual existed with an intention of serving God well initially. 근데 이게 너무 많이 간 거죠. However, they started taking this tradition too far.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이 조금 더럽다고 몸이 조금 더럽다고 우리가 더러운 사람이 됩니까? And so the problem here is that God is spirit. So if our physical hands or feet are dirty before the spiritual God, does that make us a dirty person?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That is not the case at all.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충성심, 하나님에게 잘 보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However, this tradition existed because they did it out of loyalty to God and they wanted to look good and presentable before Him. 그래서 그런 마음은 좋은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진짜 문제를 딱 보고 계셨어요. And so, of course, these intentions may seem good on the outside, but Jesus was able to see through their spiritual reality.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And so these people may have a heart to want to look good in front of God, but Jesus was able to see through that and actually found that that was not the case within their hearts.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하시는데요. And so he quotes the prophet Isaiah's words. 그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These are the words from Isaiah chapter 29 verse 13. 그대로 말씀하시죠. And Jesus says exactly so.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And the Lord said, because this people draw near with their mouth and honor me with their lips, while their hearts are far from me.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생겨난 사람들이에요. And so these scribes, these elite people that were here, those positions were there for the sake of carrying out the law.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을 좀 더 제대로 한번 섬겨보자고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That is because after the Babylonian exile, they began to study the law in order to serve God more properly.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고요. And the ones that were in charge of that work were the scribes. 그런 다음에 그 율법대로 나는 살겠다라고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And those that made the dedication to decide to live according to this law were the Pharisees themselves.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완벽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And so these people on the outside, they seem to be perfectly serving and living for God, but Jesus called these very people hypocrites. 이러한 위선과 이중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And as a prime example of their hypocrisy and duplicity, he mentioned the Corban system.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And so this word Corban means given to God.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약정 헌금을 하는 거예요. So to simply put it, it is pledging to give something up to God.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약정은 하긴 하는데 그거를 언제 드릴지는 내가 나중에 결정하는 거예요. So the problem of this concept was that while they were making a pledge to give something to God, they didn't need to determine when they would give that up. 그러니까 일단 내가 이걸 드리겠다라고 딱 선포를 딱 하면 그 돈이나 물건이나 뭐든지 그것은 다른 곳에 쓸 수가 없는 것이죠. And so once they made this pledge to give something up, they could no longer use that for any other reason.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율법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엄히 명령을 하고 있어요. And so the irony in this was when we look at the original law, it strictly commands us to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십계명에도 써 있죠. And it's even written in the Ten 그래서 Commandments. 자녀들은 그 늙은 부모님들을 다 서포트를 하고 공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Therefore, all the children had to support their parents and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father and mother.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을 부모님한테 쓰고 싶지 않으니까 교묘하게 그때 바로 이 제도를 악용을 했던 것이죠. And so what was the problem was the scribes and Pharisees, they did not want to use their wealth to support their parents, so they abused the system, the Corban system. 내가 이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그 재물은 성물이 돼서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를 얻었던 거예요. And so once they declared that this wealth has now become Corban given to God, that wealth was no longer be able to use to support their 이게 parents.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And so this is very appalling.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거룩한 율법의 껍데기를 가지고 실제로는 자기 탐욕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And so under the pretext of being for God and using this holy shell of the law, claiming to offer it to God, they were actually satisfying their own greed. 겉으로는 완전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계명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던 And so 것이죠. on the outside they seemed so perfect, yet on the inside they were not even able to keep the most basic of commandments. 그런데 또 겉으로 볼 때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거룩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Yet still on the outside, because they decided to give this up as their korban, they seemed to be people that offered their possessions solely to God.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사람들 눈을 속이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And so when the law, while the law was given to serve God directly, these people were instead using it to play religious tricks. 아주 영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And so this event showed the pinnacle of spiritual corruption.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nd as we see this image of the Pharisees in today's scripture, we need to ask ourselves two important spiritual questions. 그 첫 번째 뭐냐? And so what is the first question? 율법이란 것이 진정한 율법이란 것은 과연 무엇이냐? And so what truly is the true law? 뭐 어떤 사람은 무엇보다도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So for starters, there may be some people who say that because it is now the New Testament era and not the Old Testament era, we do not need to keep the laws. 어쩌면 뭐 율법의 문자 하나하나 뭐 이런 거는 지키지 않아도 될지 모르죠. And of course, there may not be the need to keep every single letter of the law.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However, what did Jesus say when he came down to this earth? And what did apostles say when he was preaching the gospel to the early church? 전혀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They did not say that the law was completely, totally unnecessary. 오히려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Rather, they said that the law was actually very necessary. 로마서가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And the 있어요. book of Romans explains this accurately.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뭐가 죄인지 모른다는 Because if 거예요. there is no law, we cannot know what sin is.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졌다는 거예요. So when there is no law, we were not even aware of the fact that we were sinning. 그런데 율법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However, because the law existed, we were able to reflect on ourselves. We were able to confess that we indeed were sinners. 그래서 알면서도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And so as we look at ourselves as these helpless sinners, we have no choice but to admit to God that we are indeed powerless. 그리고 내가 불가능한 거를 깨달았을 그때에 바로 그런 우리를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And so 것이죠. when we realize our helplessness, our powerlessness, that is when God gave Jesus Christ in order to give us that strength and power.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And so 것입니다. this is the very core of the gospel.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율법의 목적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So 돼요. therefore, we have an absolute need to rethink what the true purpose of the law is. 율법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에요. Because the law itself is not an end. 진정한 율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True law must thoroughly be indeed for God. 율법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율법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존경과 헌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And so the law is an expression of God's love towards us, and this law is also an expression of our obedience, respect, and devotion we give back to God.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믿음으로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And so it is through this very law that we come to have a proper and right relationship with God, not only through our faith, but also practically in our daily lives. 즉 율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은혜의 통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nd so I hope you remember that in other words, this law is a channel of grace for building a proper relationship with God. 율법을 딱 갖다 놓고 이걸 잘 지키냐 안 지키냐 감시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And so God did not give us this law. He didn't lay it out in order to monitor whether we keep it well or not. 예수님이 그 율법을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Because God, He Himself is the one that organized and laid out the law.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 바로 율법이다. And the law is there in order for us, for you to love one another and for the others to love you.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죠. And so the real reason God laid down this law was in order for us to show how we can enjoy God in our lives.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정작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And yet these Pharisees in today's scripture, while they claim to keep this law, they actually forgot God who was the giver of the very law. 오히려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남을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Because while they appeared to keep this law, they actually misused it as a tool in order to condemn those around them.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정신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진짜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However, we must remember that the true fulfillment of the law lies in loving God and loving our neighbors as ourselves. 그래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And so what do you think happens when we keep this law and the word for God out of a heart that fully loves God? 그 자체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보장이 되는 것이죠. With that one fact alone, our lives are completely secured and guaranteed within God.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So I hope you never forget that when we abide in God's word does not become a shackle that binds us, but instead it becomes a firm fence that actually protects us.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And it is not when we use the word for our own benefit, but when we obey the word entirely for God, that is when God takes responsibility for our lives and He guides us through everything.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금지라는 의미로 읽으면 안 되고 오히려 은혜라는 의미로 읽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And so I believe that when we read this law, we shouldn't read it with the word prohibition in mind, but we should actually read the law with the word grace in mind. 그래서 어떤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고 안 어떻고가 아니라 지금 내가 진짜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So I hope all of you constantly reflect not on whether you are keeping certain laws or not, whether your faith is high or not, but actually rather on whether you are currently living a life that has a true relationship with God. 두 번째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And so there is a second thing that we must reflect upon ourselves. 나의 신앙과 열정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거를 돌아봐야 돼요. That is asking ourselves, where is the direction of my faith and passion heading? 나는 복음과 신앙에 있어서 무엇에 가장 열정을 내고 있느냐? So what am I most passionate about regarding the gospel and the faith?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이런 거에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Am I overly concerned with my outward appearance or the evaluations and the attention of others? 아니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좌정해 계시는가? Or is Jesus Christ truly seated at the center of my heart? 사실 저도
과거에 옛날에 처음 전도사 했을 때도 전도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And so, as I was preparing this message, it reminded me of when I first started my ministry as an evangelist. 제가 이제 목회자로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잖아요. And so I began to serve and carry out my ministry as a pastor.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So when I first started this ministry, I think I cared a lot about how others viewed me as a pastor. 뭐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뭐든지 열심히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진정으로 누림이 없었습니다. So naturally, I attended worship services diligently. I worked my hardest at everything, but in truth, there was actually no genuine joy within it.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에 신경을 썼기 So 때문이죠. why was that? That was because I cared most about how I appeared to these people. 그러나 이게 언제 바뀌었느냐? However, when did this change? 내가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고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그 다음부터 바뀐 거예요. This changed after I truly realized the gospel and accepted Christ as my savior by my own will.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이상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 시간 그 한 시간이 이제 전혀 지루해지지 않더라고요. And so once worship was no longer a mere formality for me, that 1 hour worship service no longer felt long. 내 마음을 딱 드리기 시작하면 변해버리는 거예요. And so once we give our true heart, that is when change actually happens.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This is also why it is written in Romans chapter 10 verse 10, for with the heart one believes and is justified. 우리의 구원도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And so even our salvation, the beginning is our heart, and this heart is expressed outwardly through our words.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사실 엄청난 열정이 있었죠. Because if we look at the Pharisees and the scribes in today's scripture, we can say that they had tremendous passion. 근데 이들의 열정은 정죄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However, their passion was a passion for condemnation. 자기 자신의 내면은 얼마나 부패했는지는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치장하는 데 신경을 썼던 것이죠. They were unable to see how corrupt their inner selves were. They were putting all their focus solely on condemning and decorating their outward appearance.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그들 안에는 온갖 나쁜 것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And so they condemned the disciples, saying, "How could you possibly be eating with such dirty hands?" Yet they were neglecting the greed and malice that filled their own hearts.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안 될 거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And so we cannot guarantee that ourselves are not living like this as well. 인간이 왜 이토록 이렇게 겉모습에 치장하고 종교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됐는가? And so I wonder, why did us humans become so obsessed with our outwardly appearances, judging others, and degenerating into hypocrisy?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창세기 3장에서 찾을 수밖에 없죠. And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is can only be found in the fall in Genesis chapter 3. 선악과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So after the incident, people, their spiritual eyes darkened.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결핍하고 또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And so when our relationship with God, who is the source of life, when that relationship ended, we began to suffer from constant lack and anxiety.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And so us humans who had left God, we had no choice but to live a selfish life. 화려한 모습으로 나를 포장을 해야만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So we fall into the illusion, we fall into the misconception that it is only when we decorate our outer selves that we can receive the acknowledgement of others.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위선이 바로 하나님 떠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나타난 그런 비극이 된 것이죠. And so the hypocrisy of the Pharisees today is precisely the tragedy of fallen human nature when we were separated from God and disappeared wrapped in the name of religion.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And so then how can we overcome the hypocrisy of these Pharisees and the spiritual limitations of Genesis chapter 3? 핵심은 단 한 가지죠. The core is just one thing.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Ultimately, it is only living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It is making that decision to live before God.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It is living a life where God is the standard.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호람 데오의 신앙인 And 것이죠. this is the faith of Coram Deo, which the people of the Reformation valued as their own lives.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거칠에만 있었던 그 중세 교회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던 거예요. And so within the medieval church where everything was only formality and they only focused on their outer appearances, the Reformation began with the belief that we must live solely before God. 그래서 코람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의 라틴어입니다. And so coram deo itself is a Latin phrase which means before God.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 And so 것입니까? what does it mean to truly live before God?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또 사람의 시선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So it means living solely for God and not by the eyes of the people or the values of the world, but it is living completely by God's standards. 여러분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So as you live the rest of your life, I hope and believe that you will place only God as the standard of your life and your faith.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Because trying to live a life of faith and caring about that appearance before others, that becomes exhausting. 제가 예전에 어떤 은사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님 교회 예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So in the past, I once attended a worship service where the pastor was engaging in charismatic ministry. 그분은 막 기도하면서 사람들 막 머리 안수하다가 확 밀면은요 사람들이 막 다 뒤로 넘어가요. And so when this pastor prayed, when he grabbed and shook these people's heads and he pushed their heads, these people would fall backwards as if they were fainting. 그냥 이렇게 보면은 막 어마어마하게 은사가 있는 것 같고 막 성령이 막 충만한 것 같아요. And so if you look at this just simply, it looks like an amazing spiritual gift and it looks full of the Holy Spirit. 근데 그때 제가 그 뒤로 넘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실눈을 살짝 뜨고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언제 일어나나 하는 걸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걸 제가 보고 말았어요. However, when I was watching that scene, I caught one of the people who fell backwards. They were opening their eyes, checking on others to see when they should get back up. 아니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And so this really looked like a ridiculous comedy. 그냥 눈 떠졌으면 일어나면 되는 거지.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And so if they opened their eyes, they could have just gone up, but they were eyeing others to see when they should get up. 그 실제로 넘어가지도 않아도 되는데 딴 사람들 다 넘어가니까 자기도 그냥 넘어간 거예요. And so they really didn't need to fall backwards and act like they were fainting, but because everyone else was doing it, they just simply followed. 여러분 끊임없이 남의 눈치 봐야 되고 내 부족한 감추기 위해서 포장을 해야 되고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 정죄하면서 위안을 얻으려 하는 거예요. And so these people, they were constantly having to be conscious of others, packaging themselves to hide their shortcomings, and seeking comfort by condemning others who seemed worse off than them. 그렇지만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요, 우리는 겉모습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However, when we stand alone before God, who is the creator of the entire universe, God who pierces through the depths of our hearts, then we don't even have the time to worry about our outward 우리가 appearances.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나의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신경 안 써도 돼요. And when we live this true life of faith standing before God, we no longer need to worry about how our religious life appears to others.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진심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And 그렇습니다. this is because that you live that life when God is at the center of your heart and God is only looking at our hearts. 우리는 부족하고 또 연약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의 진실함을 보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So even if we are weak and lacking, I hope you remember that when we go before the Lord and bow down just as we are, God will see the sincerity of our hearts and truly embrace us.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이 시대를 향한 망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Furthermore, are we not the people who have decided to live as evangelists, as witnesses, and as the watchtowers for this era? 전도자의 삶은 그 사람 복음 없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The life of an evangelist is not one that condemns and fixes others. 오히려 무너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ather, I hope you remember that the evangelists are the people who brings life to the broken and the wounded. 살리기 위해서 나 먼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래요. And in order to save these others, I hope you first live a truly living life yourself. 그러기 위해서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입고 있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옷이 있으면 여러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And I hope that if you have any wrong garments of legalism still that you are holding on to, I hope you cast that off. 혹시 나도 모르게 고르반이라는 이런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편의적으로 조작했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 시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And if any of you have perhaps unknowingly manipulated God's word for your own convenience under the excuse of Corban, I hope you honestly lay it down before God and repent today.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교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정죄당하지 않을 거예요. And so when we lay down our pride, when we look to God's cross of mercy towards us, that is when we will come to live a life condemned by no one.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선포했습니다. And it is proclaimed in Romans chapter 8 verse 1 through 2,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for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has set you free in Christ Jesus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여러분 이 풍성한 복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And I pray that all of you will enjoy this abundant blessing today.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nd I sincerely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all of our congregation will become true believers who walk with the Lord, having Jesus Christ seated at the center of our hearts. 아멘. Amen. 자,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 놓고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And at this time, holding on to this word, let's have a time of prayer.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어떤 거칠의 신앙을 다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God, would you allow us, give us the strength to really let go of our outer appearance faith?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Would you allow us to truly enjoy God's blessings and God's word within our hearts?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Not in front of other people, but would you allow us to be the proper believers that stand in front before God? 오직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들의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Would you allow our passion to be aligned with your gospel for the sake of spreading your word?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all pray in one voice.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자녀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미혹 앞에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걸어가리 주내로 지나가고 사라질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으리 완전한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인해 유일한 주 예수 생명의 복음만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해 나 걸어
충만해 완전한 성령 충만해 권능으로 인해 유일한 주 예수 생명의 복음만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향해 나 걸어가리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앞에서 나 걸어가리 나 걸어가리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Dear loving God, who is abundant of peace and grace, we thank you for allowing this time of worship where we're able to reflect upon back on ourselves.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겉모습만 치장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Would you help us not to be like the Pharisees, worrying about the outer appearances and the gazes of others around us? 우리들의 타락한 그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Would you allow us to put our corrupt selves upon the cross, and would you allow us to really live with God as our true standard?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Not by the standards of the world or people, but by your standard alone, would you allow us to live and walk our walk of faith?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애 감사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Thanksgiving of your grace, we have given our precious offering to you today. 드린 헌금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Would you allow this precious offering to be used in the most precious way in front of you? 생명 살아나는 씨앗 되게 하여 Would you 주시옵소서. allow this offering to be the seeds that bear fruit of life? 드린 손길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Would you 주시옵소서. allow the hands giving this offering to enjoy the abundant grace and blessings by you?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Now b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great love of God who has given Jesus Christ to us,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the working of the Holy Spirit who helps us hold on to this and live our lives. 우리들의 잘못된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On the 위에 heads of all of God's people in this place who desire to let go of our incorrect selves, to really stand before you with the true heart of faith.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Maybe both now and always forevermore. 아멘. Amen. 아멘. Amen. 예배를 마치겠습니다.